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대기상서 25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 역대기 하다가 명절을 맞이하고 또 역대기 하다가 또 이 성경 강독회를 맞이하고 이 띄엄띄엄 하는 바람에 역대기 상서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는지 우리가 또 생각이 흐려질 수가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에스라가 아주 의도를 가지고 그 회복에 대한 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회복될 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처음 다윗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아담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까지 해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게 될 텐데, 실상은 아담부터 해서 그 족보들을 쭉 적을 때 그 딴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다윗 시대 같은 시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데 방심을 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좋았던 역사들을 간략간략하게 기록해 놓기도 하고, 또한 이 다윗 시대 때 주목해 보는 것이 뭐냐면, 다른 역사에는 기록이 안 돼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윗이 이미 인구조사와 함께 레위 지파를 다 파악을 하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되어지면 레위 지파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에 대해서 아주 규모 있게 다 조직을 하고 개편을 다 해놓은 것을 이 에스라가 찾아서 적고 있습니다. 왜 그런 역사를 굳이 다 뒤져서 찾았느냐 하면, 두 번째 성전을 이제 만들게 되었을 때 그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 이분이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어나갈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레위 지파 24개 반열을 나누어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아비야 반열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아비야 반열이 그 나중에 그 세례 요한의 그 반열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6개월 후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 사가랴가 성전에서 이제 그 일을 맡으러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아비야 반열이었으니까 4번 말번이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이 또 가능하다 하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이제 오늘 25장부터 오늘 29장까지 조금 본문에 그 분량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한목에 좀 봐야 내용이 잘리지 않고 정리가 될 듯 해서 그렇게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 제일 먼저 이제 25장은 다윗의 군대의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이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 하고 얘기하면서 다윗 시대 때 찬양대를 앞에서 이끌었던 아주 중요한 세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이 아삽이라는 분이고, 두 번째가 이 헤만이라는 분인데, 그 헤만은 여러분 지난 시간 들었던 기억나시죠? 그 사무엘의 그 아들 중에 요엘이라고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요엘이 또 뇌물 받아 먹어서 엉망으로 이제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되는 그 헤만이라는 사람은 찬양대 지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헤만하고 그 아삽하고는 또 친족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두둔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이름들도 참 괜찮습니다. 여두둔 하는 말 자체가 찬양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아버지가 애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여두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 유다라는 말하고 거의 비슷한 뜻이죠. 찬양, 여두둔 하면 찬양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또 이 헤만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충성스러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착하고 충성하는 것이죠. 그렇죠? 충성스러운,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헤만 이름 참 좋죠. 아삽은 그 이름부터가 모으는 사람이에요. 다 불러 모아야 주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함께 찬양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딱 그 이름들이 다 찬양대의 지휘자가 될 만한 그런 이름들이었는지, 저도 제 이름을 보니까 딱 목사 될 만한 이름이죠. 거룩한 나라, 그 천국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름답게 그렇게 이분들이 일을 하시게 되는데,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기도 했고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 하는데, 이 번역을 이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았으니까 이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실상 원어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설교한 사람들이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곡조에 얹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늘 읊조리게 하고 말씀을 또 익히게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노래하는 것에다가 1 해놓고 밑에 풋노트 달아놓은 거 보이실 겁니다. 예언을 뜻하는데, 이 예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맡아 있는 말씀을 가르친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다.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 요셉, 느다냐, 아살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에서 왕의 명령을 그렇게 따라서 신령한 노래를 하며, 실제로는 아버지를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실제로 신령한 노래도 알고 보면 다 진리를 가지고 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을 높이는 것이니까, 다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이 진리와 사랑을 노래하는 게 신령한 노래예요. 어떤 분은 또 방언 찬양을 한다고 해서 신령한 노래라,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는 악령에 쑥은 거예요. 신령한 노래는 그런 알아듣지 못하는 헛소리 그런 게 아니고,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또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 아들들 그달리아와 또 스리와 또 여사야와 또 시므아와 하사랴와 마띠아, 이 6사람인데, 그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에서 수금을 잡았고 똑같이 또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또 헤만에게 이르는 그 아들들 이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또 이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또 이 로맘 디에셀과 또 요스부 가사와 가시와 가사죠. 요스부 가사와 또 말로디와 호딜과 또 마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인데 나팔을 부는 자들이고,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17남매, 참 대단하죠. 그렇게 주셨다. 이들이 다 그들의 그 아버지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다. 가끔 말씀드리는데 샤론 장로교회 유재원 전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8남매가 지금 슬하에 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그 아이들 다 악기 하나씩 가르쳐 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산이 아니죠, 샤론 장로교회 그 피아노 반주를 그 아들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 아들이 우리 형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성일이. 그래서 제가 그 이름 잊지 않는데, 참 하나님 섬기면서 그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고 그 자녀들로 다 하나님을 찬양케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 볼 때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애들이 장차 어찌 될 것인가, 이 기대 반 걱정 반 기대가 더 크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거의 17남매 보니까 늘 생각이 나는 그런 분이 있는 것이죠. 17남매. 이어봅시다. 또 7절, 그들과 또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었다. 그러니까 24 반절에 12명씩 하면 288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또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서 이제 직임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했다고 좋은 자리 찾아오고 그러면 안 되고, 전문가는 그냥 다 전문가야,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다 불러 모아가지고는 이제 거기에서 제비를 뽑아서 세웠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아주 파격적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게 아직 안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서열이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똑같은 입장에서 이제 제비 뽑아 세우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깡패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서열 의식이 이제 잘 사라지지 않는데 그 이스라엘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비로 첫째로 제비에 뽑힌 이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고, 둘째는 그달리아고 그 아들 형제들과 또 아들들 12명이며, 또 셋째는 사꾸리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 12명, 또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 그렇게 12명,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 아들과 그 형제들 12명, 여섯째는 북기아니 그 아들과 형제들 12명, 또 일곱째는 여살렐라니 그 아들과 형제들 12명, 또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 아들과 형제들 12명, 또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 아들과 형제들 12명, 열째는 스무이니 그 아들과 형제들 12명, 또 11째는 아사렐이니 그 아들과 형제들 12명, 또 12째는 하사바니 그 아들과 형제들과 12명, 13째는 수비엘이니 그 아들과 형제들 12명, 14째는 마띠디아니 그 아들과 형제들 12명, 또 15째는 여레모시니 그 아들과 형제들 12명, 16째는 그 하냐냐니 그 아들과 또 그 형제들과 12명, 또 17째는 요스 부가사니 그 아들과 그 형제들 12명, 18째는 하나니니 그 아들과 형제들 12명, 19째는 말로디니 그 아들과 형제들 12명, 20째는 엘리아다니 그 아들과 형제들 12명, 21째는 호델이니 그 아들과 형제들 12명, 12째는 갓달디니 그 아들과 형제들 12명, 또 23째는 마시오시니 그 아들과 형제들 12명, 24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 아들과 형제들 12명. 그러니까 이 12명이 그 전체 그 찬양대를 앞에서 지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끄시는 분들이시고, 그 찬양대 대장이 크게 있지만 실제로는 찬양하시는 분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이 24반열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가 24개인지 아니면 똑같은 찬양대를 여러분들이 또 돌아가면서 그렇게 지도했는지 그까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12 지도자들이 그 무리가 있어가지고 24 지도자 무리들이 있어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다 지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26장 가면 고라 사람들이 나와요. 고라라는 사람들 기억하시면 우리가 민수기에서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하면서 이제 모세에게 그 항거했다가 실제로는 이제 크게 어려움 당하고 그 죽기도 했는데, 다행한 것은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그 조상의 그 죄에 참여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 그 고라는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 자손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자신들이 조금 잘못했다면 거기에 함께 참여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고라가 자녀를 안 놓고 돌아가셨다면 자기들은 없는 것이니까 특별한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라의 자손들은 조금 더 조심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은데, 이 고라의 자손들에게는 뭘 맡겼느냐 하면 그 성전의 문을 이렇게 지키도록, 동서남북의 문이 있었거든요. 이 문들을 이제 지키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할 때에도 또 고라 자손들도 적은 숫자가 아니니까 이 반열을 또 다 나누게 되었던 일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 예배할 때 제일 처음 고라 자손의 시를 읊조렸던 거예요. 그 내가 궁전에 있는 것보다 그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습니다 한 것이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의 고백이었어요. 그 악인들과 함께 궁전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좀 살아가고 싶다. 실제로 이들이 이제 문을 지킨다는 것은 오가는 사람들을 그 관리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에 그냥 이렇게 창두고 지켜서 못 들어가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올 때 그 문지기들이 하는 게 뭐냐면 안내 데스크에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오실 때 이렇게 하셔야 된다.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런 것들 다 지도하는 역할도 하시거든요. 이어봅시다. 고라 사람의 그 문지기 반들은 그 1반, 2반, 3반 그 반들이죠. 그 이러한데 아삽의 가문 중 고라의 그 아들
무셀레마라. 이 무셀레마이가 아들들이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또 셋째 스바다와 넷째 야드니엘과 또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또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또 오벳에돔의 아들들. 오벳에돔은 여기 나오는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 아닙니다. 이름만 같을 뿐이고 전혀 다른 오벳에돔이에요. 맏아들 스마야와 또 둘째 여호사밧과 이 셋째 이 요압과 넷째 이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멜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엘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 아들 또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 그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고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또 오드니와 또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그 형제 엘리와 스마가는 그 능력이 있는 자다.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 아들들과 또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고 그 직무를 잘하는 자였다.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고 또 이 무셀레마의 그 아들과 또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였다. 무라리 그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는데 그 장자는 그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hil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과 형제들이 13명이었다. 이상이 다 문지기의 그 반장들이다 하면서 그 문을 지키는 그 반열을 나누었을 때 그 앞에다 책임지는 그 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그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막론하고 똑같이 뭘 했다는 겁니까?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맡길 때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순서를 정해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공평하죠, 그렇죠? 제비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도 내년에는 기도 순서를 맡을 때 제비 뽑아서 한번 해볼까?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조금 더 수준 높게 자원해서 내가 꼭 하고 싶을 때 이런저런 이 권면도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하면 이제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공평하게 하려면 제비 뽑는 게 제일 무난한 것이죠. 이어봅시다. 14절 그렇게 제비 뽑혔는데 셀레마는 동쪽을 뽑게 되었고 그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이 모사다. 모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라는 사람은 꽤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분별력이 뛰어나고 누가 봐도. 그래서 이는 모사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상담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북쪽에는 그 오가는 사람들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는 그렇게 북쪽을 뽑게 되었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 아들들은 곡간에 뽑혔으며 이 곡간이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창고라 번역하는 게 낫죠. 곡간은 곡식 창고의 준말 아닙니까? 성전에는 그 창고가 꽤 여러 개 있었는데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금으로 된 그 물건들, 은으로 된 물건들, 그 여러 가지 이제 재산들도 거기에 이제 모아놓은 창고들이 있었거든요. 숫빈과 또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이 살레겟 그 문 곁에 있어서 그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다. 이 살레켓 문 하니까 이게 참 익숙하지 않은 편이죠, 그렇죠? 저도 익숙하지 않아서 찾아보니까 그 추방하는 문이라. 서쪽은 도망가는 이 통로로 열어놨지 않았겠는가? 아니면 또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엉뚱한 짓 하면 쫓아낼 때 그 정문으로는 쫓아내지 않는 것이고 그 서쪽 문으로 그렇게 쫓아낸 거 아닌가 싶어요. 여하튼 이 서쪽 문, 그 살레켓이라고 하는 그 문은 그 뜻이 추방하는 문이다, 이 그런 뜻입니다. 또 동쪽문에 그 레위 사람이 6이고 북쪽문에도 매일 4사람씩, 남쪽문에도 매일 4사람씩, 그 곡간에는 2씩, 서쪽들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그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다. 그리고 레위 사람 중에 이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이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는데 라단의 그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그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 엘리라.
여이 엘리라. 이 여이 엘리의 그 아들들은 스딤과 또 그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그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그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 형제 곧 이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 아들 르하랴와 또 그 아들 여사야와 또 그 아들 요람과 그 아들 시그리와 그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는데,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 또 천부장 백부장 군대의 모든 직관들이 구별하여 드렸던 그 성물들을 다 수납해 놓은 창고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관리를 합니다. 또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서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이 성막 또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그 성소 전체를 다 잘 관리할 때 그 경비가 좀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성전을 계수한 일도 있었고, 또 선견자 그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기억나시죠? 그럼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면 뭘 가지고 오게 됩니까? 전리품을. 그럼 그 중에 이제 일부를 떼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쌓인 예물이 꽤 많았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그 사울과 또 네리의 아들 그 아브넬과 수리아의 아들 그 요압. 그 요압은 이제 다윗의 전쟁을 앞에서 수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다 구별해서 드렸던 그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 형제의 지위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곳간이라기보다는 그 창고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낫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는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공무원 같은 입장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29절부터 보면 그 레위 사람의 역할이 좀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 그나냐와 또 그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그 이스라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장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실제로는 이제 그 관리할 때 행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재판을 하는 그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판사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또 헤브론 자손 중 이 하자바와 그 동족 용사 1700명은 또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기도 했고, 또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함께 그 나라 전반적인 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왕의 직임을 받아서 일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와 또 그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그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 길란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는데, 그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고 가문의 우두머리인데,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게 하였고, 그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종교인이면서 공무원의 역할을 그 당시에 감당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가지고 그들을 먹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 또 천부장, 백부장, 왕을 섬기는 관원들, 그 숫자대로도 다 반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다윗이 말년에 인구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130만이나 되었어요. 유다 지파는 50만, 다른 지파는 그 80만, 그렇게 해서 130만이니까. 그런데 아시죠? 거기에는 베냐민 지파는 일부러 요압이 누락을 냈죠. 그리고 다른 지파는 대충 헤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요압이 다윗이 명령했던 그 명령이 온당치 않다고 여겨가지고 그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반열을 좀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반열을 나누었을 때 그 반열마다 다 우두머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반열이 24,000명씩이었는데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24,000명씩 그 달마다니까 12반열로 나누게 된다면 그러면 28만 8천 명이에요.
참 앞에 지도하는 사람만 해도 그쯤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 지도자라 하니까 뛰어난 뭐 국회의원만 생각하는 모양인데, 여러분 군 간부가 여성 간부만 해도 18,000명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하사관 소위부터 다 간부거든요. 다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많습니다. 지휘관이라고 할 때 조금 따져보게 되어지면 10부장부터 시작입니까? 뭐 어떻게 보면 조장도 뭐 잘하면 그 지휘관이 되는 거죠. 뭐 조장도.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전체를 관리할 때 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28만 8천 명쯤 되어져요. 근데 뭐 그 이름 다 적어 놓으면 성경 너무 두껍겠죠, 그렇죠? 그 어딘가는 다 기록이 되어져 있겠죠. 그 문서에는 그 중에 이제 간략하게 그 대표되는 사람들만 발췌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이런 자료를 다 찾아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2절 봅시다. 첫째 달 반의 그 반장은 10대의 그 아들 야소부암이고 그 반에 24,000명, 또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에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둘째 달 그 반의 반장은 아우아 사람 도되고 또 이 마글롯이 그 반의 주장이 되었는데, 반이면 반장이면 좋은데 그죠? 주장이 되셨어요. 축구부도 아닌데. 여하튼 그 반이 24,000명, 그리고 또 셋째 달 군대의 그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그 반에 이미 그 반에 24,000명인데, 이 분야야는 30명 중 용사고 또 30명 위에 있고 그 반 중에 그 아들 암미사밧이며, 또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고 그 다음은 그 아들 그 스베다이니 그 반에 24,000명, 다섯째 달 또 다섯째 지휘관 이스라엘 사람 사무신이 그 반에 24,000명, 또 여섯째 지휘관은 두고아 사람 이켓의 아들 이라이니 그 반에 24,000명, 또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이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 반에 그 24,000명, 여덟째 달 또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 반에 24,000명,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낫 사람 그 아베셀이니 그 반에 24,000명, 열째 지휘관은 또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레이니 그 반에 24,000, 또 이 열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한 비라돈 사람 분하냐이니 그 반에 24,000, 열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넬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덴이 그 반에 24,000.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행정적인 것인데, 이때는 그 직업 군인이 있지만 실제로 모든 칼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다 군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이제 전시에 나와야 될 테니까 지금 이제 이 지휘관들을 먼저 뽑아가지고 한 달씩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나라 일을 관리하기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그 군사들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할 때 그 직업 군인이 아니니까 다 매여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달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돌아가면서 좀 짐을 지도록 그렇게 이제 일을 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조직을 개편을 했던 것이고, 16절 봅시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한 자는 이러한데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레의 아들 엘리에셀, 또 모든 지파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지파장이 또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는 그 공무원도 있지만 지방 공무원 또 따로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또 일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중앙에서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보낸 그 지휘관도 있고, 그리고 또 지파별로 또 지파장이 또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한 자는 이러한데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레의 아들 엘리에셀이고,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기야의 그 아들 스다야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그 하사바요, 또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고, 유다의 그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였고, 이사갈 지파의 그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고, 스불론 지도자는 그 오베다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그 아들 예레못이고, 에브라임 자손의 그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그 아들 호세아요, 또 므낫세 반 지파의 그 지도자는 부다의 아들 그 요엘이고, 길라스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그 지도자는 스가의 아들 그 이또고, 베냐민의 그 지도자는 아브넬의 그 아들 야시엘이고, 또 다는 요람의 그 아들 아사렐인데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그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그 20세 이하의 그 수요는 다윗이 조사지를 안 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 역사를 쭉 찾아 적으면서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참 행정 조직을 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굳이 원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좀 더 기다렸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겠나 싶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이 내가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는가 이걸 이제 조사하려고 살폈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 재앙 중에 뭘 택할 것인가 해가지고 3일 동안 그 온역이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잠깐 챙겨놓고 있습니다. 그 조직이 되면 참 일은 쉬울 수 있는데 근데 사람이 이제 조직에 매여버리고 할 일이 딱 규정되어져 버리면 또 자기 역량대로 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는 일도 있고 하니까 이어봅시다. 수르야의 그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했고 끝내지를 못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는 말은 끝내지 못한 일이 아니고 요압이 조사한 그 일, 다윗의 명령대로 인구를 조사한 그 일, 그리고 요압은 일부러 시간을 때우면서 제대로 일을 안 했죠, 그렇죠? 끝끝내 또 베냐민 지파는 아예 조사도 안 해버렸고 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었고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않았더냐 하면서 이 다윗 왕의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그 책을 참고하기도 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더 자세히 보려면 그 책을 보면 된다 하고 이제 소개하고 있기도 하죠. 한편 아디엘과 아들 이스마웨스는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샤의 아들 그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와 곡간을 맡았고 또 굴룹의 아들 그 에스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리게 되었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그 왕이 세금을 받아서는 그 공무원들 그 봉급을 줘야 되는 것이고 왕의 이 농과 밭이 또 따로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것을 갖고 오는데.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그 소소한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이 발라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이것 때문에 샤론계가 있는 것이죠. 이런 그 사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론이 원래 옳은 발음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론하는 게 익숙지 않아 가지고 좀 이 연음이 되면 좋겠다. 샤론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는 것이고 원래 발음은 사론평야예요. 사론평야. 그런데 뭐 아무리 발음해봐도 부산 사론교회 하니까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발음 부드럽게 하려고 그냥 샤론교회 좀 예쁘게 발음을 하는 건데 원래는 사론입니다. 바로 이 사론에 뭐가 있느냐?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다윗의 목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이다 여기는 그래서 이제 샤론 교회라 그렇게 이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장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방목을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좋은 거를 마음껏 뜯어먹고 자유롭게 좀 그렇게 이제 지내도록 하는 것이죠. 샤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그리고 아달레이가 아들 사밧은 골짜기 있는 소떼를 맡았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조직을 나눌 때에도 일부러 이름을 목장 지기와 함께 목장 이렇게 이제 이름을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이스마엘 사람 오비는 낙타를 맡았고 메네로 사람 그 예데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그 양떼를 맡았고 다윗 왕의 제사를 맡은 자들이 이러했었다. 또 다윗의 그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서 모사가 되어 서기관이 되었고 또 항문의 아들 그 여엘은 왕자들의 그 수용자가 되었다. 그 왕자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로를 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수종자라 되니까 또 종로를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가르치는 교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랫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 그 아이도벨은 기억나시죠? 그 압살롬의 반역에 이 사람이 부축해가지고 이 반역을 했다가 그 일이 안 풀리는 것을 보고 이제 자기를 했던 그 아이도벨. 그 후세는 왕의 벗이었죠. 또 분하의 아들 그 요야다와 또 아비아들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이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었다. 이렇게 이제 왕과 함께 했던 사람을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하여 다윗이 건축하지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본인이 준비를 다 해놔요.
다윗 보기에는 솔로몬이 너무 어려 보이는 거라. 그런데 뭐 솔로몬 입장에서는 워낙 지혜롭고 똑똑해서 또 일을 잘했죠, 그렇죠? 근데 다윗이 보기에는 늘 어려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다 준비해놔야지 뭐 그렇게 했는데 한번 봅시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그 반장들과 또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그 모든 소유와 가축의 그 감독과 내시와 또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다 소집을 하고서는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한마디 합니다.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나는 여호와의 그 언약궤 곧 우리의 하나님의 그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그 건축할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 건축할 재료를 다 준비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의 성공에 대하여 오해할 사람이 너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죽여놓고도 하나님의 전쟁이 아님에도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도 다윗을 흉내내는 것처럼 오해할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다 경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평화로울 때 전쟁하지 않는 사람, 그 솔로몬 때 짓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준비는 준비대로 또 다 해놓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자기 입장을 솔직히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또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내 이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그 이스라엘 왕이 되게 그렇게 하셨는데, 곧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 삼으시고 유다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8아들 주셨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다윗의 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윗의 나라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나라를 나와 또 이어서 솔로몬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다스리게. 실제로는 관리자라는 인식을 명확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나라 그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셨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 테니까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니, 원래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왕이 후계자를 세울 때 그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표현이에요. 이는 내 아들이다. 후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발 앞에 다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솔로몬을 자기 후계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만일 나의 그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한다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었는데,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그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하고 다윗이 얘기를 남기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다 유언 같은 말씀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위로 올라가서 다윗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하여 여호와의 나라다 하는 인식과 함께 그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봐야 돼요. 우리 한번 위로 올라가서 2절 같이 가봅시다. 28장 2절.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느냐면 다윗 왕의 백성들은 나의 뭐라고요?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통치 자세였어요. 형제다. 그러니까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이 누구나 다 참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런저런 조직을 좀 갖추고
원활하게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알게 모르게 또 교만한 마음이 틈타가지고 사탄이 충동을 해서 또 문제가 좀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었죠. 다시 쭉 밑으로 좀 내려와 봅시다. 8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그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해라.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거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한다. 마음을 온전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겨야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아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렇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또 이후에 왕들 이야기를 할 때 두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윗의 길을 걸어갔는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는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행동 이전에 모든 마음부터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어떤 의도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마음부터 중요해요. 마음부터. 또 너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이시니까. 또 만일 너가 그를 버리게 되면, 다른 걸 더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을 등져버린다, 그러면 그가 너를 영원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버리실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고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좀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바르게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 얘기를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그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까 힘써 행할지니라. 그렇게 했고, 다윗이 성전의 그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 설계도까지 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는데, 거기 아주 놀라운 표현들이 나옵니다. 마치 이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그대로 이제 이 땅에 성막을 만들었던 것처럼, 다윗이 이 성전의 설계도를 그렇게 그릴 때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그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설계도를 그릴 때 성령에서 특별히 감동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그렇게 설계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계도를 잘 그리는 것도 특별한 은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도 보면 재주 많은 사람 진짜 많지 않습니까? 건물을 유심히 안 보면 잘 모르는데 유심히 보면 이 창문, 기둥 이거 하나하나 전부 설계도가 다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여기 나무 짝대기 하나 붙이는 것도 전부 설계도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복잡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원지라는 곳에 있을 때 교회 리모델링을 조금 하자 해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기로 했거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관심이 좀 있는 분이라 그래서 뜯어 고쳐야 될 것을 목록을 적어 왔는데 87군데. 근데 문제는 87군데 들어가는 자재가 20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못할 일이다. 그러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그 은사가 있어야 그 하는 것이지. 그 은사는 너무 다양한 거죠. 그렇죠? 은사의 본질은 두 가지거든요.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인데, 근데 그 역할이나 일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이 각기 다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자원에서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날 일을 하겠다는 분들이 좀 계셔서 워크숍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인도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또 참 고맙죠. 너무. 그 일을 하겠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할지 같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영감을 주시고 하시면 우리가 한 서너 시간 정도 지날 때 그 작품이 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인도하는데 하겠다는 분들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은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의 말이 편만히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참 다양하다는 거예요. 각기 사람마다 맡은 일이 너무 다양하고 또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기뻐할 만한 일이라면 참 좋겠다. 그 다윗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셔서 설계도를 다 그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그 반열과 여호와의 그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그 양식을 다 설명하기도 하고 그런 모양까지도 다 설계도를 다 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그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그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다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곳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또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장곳 각 잔을 만들 금의 그 무게와 또 은장곳 이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그 순금과 또 수레곳 금 그룹들의 그 설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다 정해 주었는데 이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서 이 모든 일의 그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릇 크기까지 다 얘기를 하셨다는데 참 놀랍죠, 그렇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다 그렇게 마련해가지고 솔로몬 때 영광스럽게 해놨는데 솔로몬 다음 때 이제 애고방 시삭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본질은 거기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지어지는 그 하나님의 성전, 그게 본질인 것이지. 그래서 예배는 여기저기가 아니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있는가, 그리고 정말 성령님의 그 지시를 좇아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이 있는가, 그게 없다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사귄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겠지.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너가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21절 20절입니다.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너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또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다. 제단과 레위 사람의 그 반이 있는데 24개 반열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 24개 반열로 나누어진 이유도 뭐냐면 그 15일씩 와서 또 거들어야지 항상 알 수 없잖아요. 또 생활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백성들을 생각하고 규모 있게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딱 그냥 12지파대로 해서 12반을 백성들로 또 나누고 또 이 레위인들은 24개 반열로 또 나누고 그렇게 다 나눈 이유는 한 사람에게 과중하게 일을 맡기지 않으려고 다 나누어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정말 배워야 될 행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을 나누어 맡긴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렇게 제단과 레위 사람들의 반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고 또 모든 공사의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서 너와 함께 할 거고 또 모든 지휘관 백성이 온전히 너의 명령 아래에 있을 거다. 그리고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그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이 자기 후계자라는 뜻이죠.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지 않겠는가. 또 이 성전은 그 다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 다윗이 하기로 한 것이죠.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다하여 준비했는데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이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모든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았고, 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사유한 금 또 은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린 것만 해도 자기 사유재산이잖아요. 오빌의 금 3,000달란트.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커요. 여러분, 솔로몬 때 1년 세입금의 중수가 금 666달란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 그 세금의 4년치 전체를 사유재산으로 갖고 있다.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너무 큰 숫자예요. 진짜로. 금 100톤이 훨씬 넘는 양인데, 1톤, 10톤도 아니고 100톤이 넘는 양인데 너무 많은 양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읽을 때 그 학자들이 조금 난감해요. 지난번 우리가 그 아리오나 타작마당을 얘기할 때 여러분 잘 기억하실 텐데, 아마 그 원래 기록된 기록에서 물가 상승률을 더할 때 또는 곱할 때 억수 크게 곱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 정성을 드렸던 것이다. 이걸 좀 강조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여하튼 그 금은 3,000달란트, 순은은요 7,000달란트. 또 모든 성전벽에 입히고 금은 그릇을 만들고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쓰게 했는데, 오늘 누가 즐거이 손을 채고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렇게 했고, 다윗이만 내가 이렇게 바치니까 여러분들은 하고 또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또 왕의 그 사무관들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을요, 그 지파장들이 지파별로 해서 드렸던 것은 무려 5,000달란트나 돼요. 진짜 그러니까 많은 양이죠. 또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 높 18,000달란트, 철은요 100,000달란트. 거의 어마무시한 양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숫자대로겠는가? 뭐 대로였다 해도 뭐 할 말은 없고요. 제가 그때 다 가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 그 나라 규모에 비해서 너무 큰 수치들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여하튼 그 다윗이 대단한 정성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 또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그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고,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했고, 곧 그들이 성심으로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는데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이죠.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그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은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또 모든 이 부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그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러니까 다 갖다 바쳐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고도 넉넉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게 하셨는지 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종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의 그 인생에 대한 이해죠, 그렇죠? 자신이 그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40년이나 통치했지만 자신의 그 자리매김은 뭐냐면 나는 나그네다. 나그네.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내 나라 물려준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는 지나가는 존재다. 나그네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일 뿐이고 거류민들 뿐입니다. 잠시 이 땅을 거쳐가는 사람들이니까 다윗이 움켜잡을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서를 보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에게 맡기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물로 드립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 그게 기본 자세죠. 우리는 우리 종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고 거류민들이고 세상에 있는 날은 다 그림자 같고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날은 결국 우리가 결론을 알거든요. 다 죽습니다. 다 끝이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희망을 가지도록 영생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기쁨을 누려봐야 영원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복락을 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들이 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정말 평화를 만들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일생도 지겨워 죽겠는 사람들이 영생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좀 더불어 살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게 서로 좀 협조하고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성도들의 역할이기도 하죠. 소금으로 빛이다. 그러니까 정말 평화를 만들고 착하게 좀 살아서 다른 이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부탁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다 지나가는 삶이니까. 이 땅에는 궁극적으로는 희망이 없는 곳이니까 영생을 바라보도록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압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개 같은 자의 소득을 받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정직히 우리가 얻은 그 물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투기 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막 돈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막 후원도 하고 돈 막 주고 그런 돈은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말씀 기억나시죠? 과부의 2랩돈. 자신이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일해가지고 얻게 되었던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위해 쓰지 않고 이웃을 위해 구제할 때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부자들의 뭉칫돈보다 이 과부가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것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액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습니다. 그 다윗은 뭐 전쟁할 때마다 승승장구했으니까 또 그렇게 많이 갖고 와서 바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게 다 정직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게 드리는 것을 보고 있는데 나도 참 기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그 심중에 영원히 두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그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그렇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던 마음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심중에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좀 생각나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돌아갈 때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주님 앞으로.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렇게 하며 회중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 드리니 수송아지는 1000마리, 그 순양은 1000마리,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 1000마리의 그 희생으로 당연히 번제를 하는 거죠. 뭐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보통 1000마리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한 거죠. 솔로몬도 뭐 아버지 한 거 보고 그런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또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 드리고 이날 무리가 크게 기뻐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다 먹고 마십니다. 무리가 다윗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서 기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는 이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제당 되게 하고 솔로몬이 여호와께도 주신 그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했고 또 모든 방백과 용사와 또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했는데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그 목전에다 힘이 크게 하셨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이분이 그 역대기 상서를 마무리할 때 이런 역사에 대해서 내가 다른 역사 기록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참고했다는 얘기를 하고 계셔요. 이에사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고 헤브론에서 7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통치했는데 그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하다가 죽게 되었고, 우리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 인생 말년에 참 고달파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런 얘기를 굳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도된 역사책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어려움 당했던 그 모든 일들에 관해서는 일부러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그 사무엘의 글, 또 이 선지자 나단의 글, 선견자 가세의 글 이런 데 다 기록되어 있고 이런 역사를 참고했다 하고 밝히고 있고, 또 앞에 어떤 책이 있었죠? 그 역대 지략이라고 하는 그 실제로 이제 역사책이 있죠, 그렇죠? 승정원에 그 사관들이 전부 일기를 쓰는 것처럼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한 그런 이 역대에 대한 모든 내용이 기록된 그런 이 역사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이분이 참고하셔서 회복의 역사,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다윗의 어떤 자세를 우리가 본받고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또 그 왕된 일과 그 권세, 그와 또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그 지난 나라의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각 사람이 행한 것도 다 기록되어 있는 행위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늘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생을 잘 다듬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말년을 보내게 될 때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2-3분 정도 조용히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조금 추스려보고, 또한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이 땅에 소망 없는 사람들, 끝날 것을 다 바라보면서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또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에 대한 그 소망, 또한 죄에서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에 관하여 참된 그 소망, 우리 힘으로 약해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악에서 떠날 수 없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악에서 얼마든지 떠날 수 있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